먼저 우리가 늘 아셔야 되겠지만 신앙생활은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되어지는 사람은 없고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 했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정인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치유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듣는 겁니다. 처음에 육신적으로 듣겠죠. 그럼 나중에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조금 그 진한 말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조금씩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떨어지는데 바위를 깬다고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쌓인다니까요. 어느 날 쌓였다 그게 영적인 내공으로 말로 하자면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상하게 어느 날 보니까 이전 같으면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요. 이게 딱 강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은혜 속에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 누려져야 되기 때문에요. 먼저 강단 흐름을 한번 보면요. 일부 예배가 소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감사 회복이라는 말인데요. 감사는요.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내 자신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생각에 벌써 감사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 감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벌써 내가 감사가 사라지고요. 늘 원망이 나오고 남 잘못하는 게 먼저 보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감사 아닌 쪽이 자꾸 많이 보인다 할 적에는요. 지금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뭐냐. 다니엘이 기도할 적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이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적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 진짜 기도 제목이라. 이게 지금 염려, 걱정, 두려움이 쌓여 있을 때 나오는 기도 제목,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지만 그 기도는 신음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렘넌트 7명이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서 뭘 발견해버렸냐? 정말로 감사를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또 치유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치유, 육신 내 많은 치유들 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감사를 10가지씩만 만일 해가지고 1년을 했다. 아마 우울증 다 치유되어 버릴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아이들이 문제가 정신 우울증이 들어오고 문제가 많다 흔히 말하는 정신 문제가 와 있다 할 적에는요 2가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가장 큰 거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뭡니까? 영적인 게 언제께 들어왔느냐 하는 건데 그게 그 가정과 그 가문의 전체 흐름 속에서 영적인 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감사를. 부모도 감사를 회복하고 아이도 감사를 회복하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비밀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도요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염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누리는 자라는 증거가 감사야. 진정으로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산다. 이거는 뭐 어떤 율법이 아니고요 내가 죽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요 확신이 딱 생기면요 얼마든지 나를 버릴 거는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리는 자의 증거. 5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37장 요셉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에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감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세계 정복하는 비밀이 감사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오늘부터 작정하고 가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다. 이런 결단과 자세로 가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접촉점이 열리지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할 기회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할 적에요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요 여러분이 가정과 자녀를 잡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언제 왔느냐? 우울증이 언제 들어왔냐? 감사가 없을 적에.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이래 보세요. 모든 게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2부 예배는요, 전도 이해입니다. 렘넌트의 전도 이해인데, 우리 성도님들 전도 이해인데요, 전도를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라는 거는 물론 직접적으로 사람을 데리고 교회까지 인도하는 거, 그건 정말 인도죠. 또 어떤 사람의 복음 전해가 예수 믿게 하는 거, 이런 게 전도인데, 착각하는 게요, 인도를 전도로 착각하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도를 넣고 일어나는 전체 활동들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어떤 일부분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 없고요. 제일 먼저 전도자는 전도하고 상관없이 개인이 뭐 변명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속에서 전도가 나와야 됩니다. 확신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점검해 봐야 될 거, 우리가 치유받을 확신은 있는데, 확신이 있대요. 어떤 분은 확신은 있는데 방법은 다른 데서 가져온다. 그거 좀 이상한 거라면, 방법은 확신이 있다, 방법도 그리스도, 방법도 기도, 이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다른 데서 가져온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체질, 사고방식, 옛날 삶에,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새 것이 되었다 했으니까 이전 것, 그런 삶의 방법 있잖아요. 이게 조금 종교적으로 이전 삶이 불신자적인 것도 있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신비, 율법, 인본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전도의 가장 큰 거는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은요,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구약에서 볼 때는 임마누엘이고요, 신약에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려져야 된다. 엄마하고 함께 있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요원아 너희는 가서, 이 말은 먼저 내가 완전하게 복음 누리는 체질이 돼야 돼. 이게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나와가지고 막 어떤 의미에서는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 물만 받아 먹고 있어 어느 날 자라게 돼 있다, 되는 날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요, 현장화. 가서 현장화. 이게 뭐 해야 됩니까? 현장에 가서 뭘 끌고 오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요, 그 말보다는 확인을 해야 돼. 현장에 가보니까 이 불신자들이 완전 복음 없구나, 다 가지고도 복음 없어가 망하고 있구나, 척하고 있구나. 두 번째는요, 전도를 하려 하면은 현장에 있는 기독 신자들이 먼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도자가 뭡니까? 현장에 있는 기독교인이 전도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다니까. 완전 복음 못 누리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불신자든 신자든 상태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 상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제자와 삼아라. 이 말은요, 전도운동의 열쇠, 전도운동의 발판이 뭐냐? 제자화시켜야 돼요. 제자화시키고 사명자화 시켜야 됩니다. 사역자화 시켜야 됩니다. 그 하나만라도 해보세요. 우리 이제 이정림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지교에 가면 따라와서 사회도 보고 기도회도 인도하시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떨떨할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풀로 가면서요, 일심전심으로 쭉 하다 보면요, 별가인데 그 뭐가 보입니다. 그가 뭐가 어느 날 쫙 보이는데 그날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니까. 지속하다 보면은 사회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한 조장의 역할이 뭔지 그동안 메시지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요, 착하다 딱 낚이기 시작한다니까. 대신 이제 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제자입니다.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응답 온다고 촐랑거리지 않고, 응답 없다고 낙심 안 하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전도하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요.
그게 지교회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와 재생산 시스템, 말로 하면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볼 때는 본부가 우리 본교회잖아.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속적인 메시지, 전략 이런 것들이. 3번은요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다른 말로 하면 인생 문제 해결입니다.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 따라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 문제. 그러니까요 다 가지고도 지향 시대, 멸망 시대, 멸종 시대. 지식을 가면 갈수록 많이 가지고 돈도 가지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요. 뭐만 딱 안 가르쳐 주느냐? 학교 가면 다 가르쳐 주는데 뭐만 안 가르쳐 주느냐? 왜 인간이 이유를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원인도 안 가르쳐 주고 답도 안 가르쳐 준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인생 문제의 해결의 열쇠다. 그래서 그거를 화목제를 화제로 드리라. 쉽게 말하면 근본적인 변화를 시켜서 드리라.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의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모든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냄새를 드리는 화제로 불태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교회가 지금 빨리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지금 화목제 속에서요. 주일날 강단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한 걸 정리를 합니다. 세계교회가 지금 모르는 거 6가지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희미한 거 6가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인데요.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이건 모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모른다니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은 왜 교회를 다니냐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희미합니다. 여러분 늘 교회를 오면서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지만 늘 교회를 오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이요. 나는 이 물에서 내 힘으로는 수영쳐 가지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 보고 help m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스스로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영원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문제는 수영과 헤엄치는 물놀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성경은 너는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문제 인식이 잘못되어져 있다니까. 그런 인간이에요. 똑똑하고 훌륭한데 나중에 영적 문제 당해버린다. 두 번째 뭘 모르느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건 목사님들도 몰라요. 신학자들도 몰라요. 지금도 교회 안에 신신학, 자유주의, 심지어는 다원론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WCC 같은. 종교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강남에 유명한 교회 M 십자가 또는 M 십자가 뭔 줄 알죠? 요 십자가 여 위에다가요 커튼 같은 거 가지고 마리아 M자 이랬죠. 억선한 거. 그 마리아 숭배 서상. 그게 저 강남 서초의 유명한 S모 교회에 드디어 걸렸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크면은요 별난 짓을 다 합니다. 교회가 크면요 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분위기를 잡으려는지 세대에 영합을 하려고 하는 거지.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지. 그냥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꼭 그게 M자 이렇게 띠를 둘러놔야 멋이 있어 보입니까? 그게 보면은 멋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의미가 무서운 거라. 마리아 숭상 그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예수 믿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거 오직 예수 믿는 거는 이미 나서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분위기라서 나도 갔다. 그거를 예수 믿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는 뭐냐?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알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은. 세 번째는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해라 보면요,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단의 원시를 깨뜨리셨다. 왜 깨뜨리냐? 사단이 배후에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영원한 선지자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냐? 우리의 원죄, 조상의 죄, 우상숭배하던 죄, 연약하게 짓는 자범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설명을 못한다니까. 그러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느냐? 교회를 100년을 다니고 뭐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은 내 삶은 불신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방 종교인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현장에 전도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목사님 설마 하는데 전도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이 말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교인들 모릅니다. 현장에 가지고요, 전도라가 만나가지고 신자 만나 물어보세요. 100명 만나면 99명 모릅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모르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 전도하러 가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가봐야 알지. 이래 나옵니다. 기준이 뭡니까? 내가 착하게 못 살았다 이 말. 내 수준, 행위, 노력, 열심히,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더 중요한 거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이거요, 진짜 모릅니다. 특징 못 누립니다. 누려도 착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육신주의 이런 거 누리고 있지, 진짜 누려야 될 게 뭐예요? 착각해가 누리면 어떤 일이 옵니까? 눌린다니까. 눌린다니까네. 그리고 무능이 찾아온다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사도신경이나 신앙 발판을 가지고 고백하면 되고요, 우리의 삶에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이나 우리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은 뭐가 누려져야 되느냐? 신자가 누려야 될 7가지 축복. 그걸요, 돌돌달달 외우라는 말이에요. 명확하게 알고요, 그게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여러분 그 소화를 시켜야 된다. 평생에 솔직한 말로 다른 기도 안 해도 돼. 7가지 축복을 놔놓고 계속 기도문으로 그냥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것만 해도 치유 다 일어납니다. 응답 다 일어납니다. 나머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하게 요거를 못 누리니까 어떤 일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전도가 안 된다, 복음 제시 못한다는 말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 건지, 교회 다니 하도 목사님 구원 하니까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인 줄 알고 앉아있는 수준이지 전혀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속으로는요, 왜 나무 종교에 욕하느냐? 여러분, 나무 종교에 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구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불신자들은 이미 그런 걸 모르고 듣는데, 불신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하고 달라요. 그래서 종교적 구원을 듣기 때문에 어떻게 듣느냐? 왜 나무 종교를 욕하나? 수준이 그렇냐? 그리고 솔직한 말로요, 기독교인이 수준이 높아요, 불교인이 수준이 높아요? 저는 보니까 불교 수준 굉장히 높아요.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저는 세계에서 나온 철학 가운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위대한 철학자가 누구냐? 시달다요. 저는 불교를 뭐로 여기는 사람이냐? 철학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철학으로는 인정할 만해요. 유교도 뭡니까? 학문이랍니까? 학문. 그런 고상한 학문을 갖다 욕을 쉐려해버리면 뭐 듣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욕한다고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욕하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훈련받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적에는 여러분에게 비교하고 이해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비교를 시켜서 이해해 주는 거지. 여러분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욕을 할 필요 없다니까. 뭘 해야 되느냐? 계속 복음을 심어주면 어느 날 스스로 깨닫는다니까. 자기 나한테 주는 이야기인데 굳이 여러분 입에서 그 욕하는 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수준 낮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만 계속 이야기해 주면은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니까. 그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계속.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 살릴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다. 엄청 커가지고 막 엄청 빌딩을 크게 지으면서 뭐 난리가 나고 싸움이 뭐 전 세계가 들어서 싸우더만은 뭐 하려고 거기다 M자 커튼을 떡 쳐놔놓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워싱턴 초대교회는 뭐 폼 잡으려고 여기가 뭐 M자 커튼 이런 거 안 쳐도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리고요, 다른 거 섞어가지고 1명 더, 10명 더 올 거라고요. 거짓은 할 필요 없어요. 아니, 100명이 더 와도 거짓은 할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만. 여러분, 인생 문제가 이상하게 잘 안 풀립니까? 될 듯 싶으면서 안 됩니까? 빨리 옛날 거 버려야 돼요. 인본, 불신앙, 염려 다 버리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렘넌트들 예배예요. 삶에 쫙 가면요, 세상 무섭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을 쫙 절대로 예배 못 드리게 딱 합니다. 영적인 걸 딱 빼앗아 가려고요. 딱 맞는 소리를 가지고 딱 걸고 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결단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을 거냐 말 거냐는 누가 결단한다고요? 사단이 따가준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먹은 거라니까. 그건 내가 결단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결정해. 나는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 자신은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 글쎄요, 그리스도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좀 어렵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내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젊을 때 빨리 이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세상에 딱 나가기 전에요, 내가 모든 영적인 주도권을 딱 쥐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보통 강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닌데도요, 직장 생활에 가니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다니니까 회사에 필요한 존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어가 온다니까 짧은 영어지만은 내가 또 뭐 해외도 가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면은 같이 가야 된다면 직원하고 사장님하고 밑에 전문 직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뭐 결정을 하니까. 어쩌다가 내가 조금 이렇게 열심히 너무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세상적인 양심도 있잖아요. 내가 회사 월급을 받는데 좀 도와줘야지. 이래가지고요, 한번 딱 빠지면요, 이상하게요, 한 6개월, 1년 동안 잠잠한 주일날 아무 문제 없던 게요, 계속 주일날 일 터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주일날 계속 일 터지면서요, 내가 나가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질 적에요, 빨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극단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내가 여기서 회사를 그만두면 어쩌냐, 잘리면 어떻겠냐, 잘리는 한이 있어도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요, 텐션이 쫙, 영적 텐션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그럼 직장에 가서는 영적 텐션,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말, 우리에게 막 텐션이 딱 주어져 가지고요, 그냥 긴장이 늦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이 언제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잠을 자도 텐션 속에서 자는 거예요. 그걸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불신자가 쓰는 용어가 스트레스지. 예수 믿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파수꾼. 그러면서 싸우면요, 흑암이 쫙쫙 꺾이는데요, 거기에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돼요. 그거는요, 내가 하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근데 되게 그걸 모르고요, 눈에 보이는 축복 따라요. 예배 종료한 거 다 빼버리고요, 돈 따라가 버리거든요. 어느 날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리고 계산 딱 되세요. 계산을 빨리 대라니까, 미분 적분까지 다 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돈 따라가지고 평생 먹을 수 있는 돈하고 하나님이 축복에는 어느 게 빠르겠느냐. 저는 아무리 계산돼도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막 굉장히 그래가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머리를 알고 제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 제자가 해야 될 거 뭐 해야 되느냐. 강단 메시라면요, 전도 제자가 해야 될 거 세 가지인데, 첫째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사도행전 1장 1절.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응답이 왔다고 촐랑대지 말고, 문제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과 문제에 상관없이요. 모든 것들을 24시간 그리스도로 연결시키고요. 그리스도를 깊게 누리는. 어디에 집중이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면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어지는. 그게 이제 딱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요, 이게 딱 느껴져요. 이게 됐다 안 됐다 이게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 전까지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조금 이해해요. 오래 살다 보니까 기본이 이미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본이 딱 있는 사람은요, 딱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이 기다리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다, 이걸요, 느끼는 것을 훈련하는 기도를 해봐란 말이에요. 기도 속에 깊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몇 번만 체험하고 나면요, 표현을 못하는데 내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거는 지금 아직 내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내가 최대한 내 감정을 빼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이게 들어가고 있는 이거요. 이게 안다니까. 저는 골프를 모르지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된다니까. 근데 아는 사람이 이게 다 안단 말이야. 버릴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버릴 것이 뭐냐? 버릴 것 자꾸 세속주의입니다. 아버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이때입니까? 때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것은. 그 말은 그거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너희의 알 바는 너희가 그거 신경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야. 너는 먼저 어디에 꼽혀야 되느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거기에 먼저 가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딴 것까지 정인될 것이고, 그러면 딴 것까지 정인되는 그 속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풀려있는 거.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 두 번째는요, 방향을 찾아냈다면요,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메시지는 어떤 말이냐면요, 미션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도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더라. 그 시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 이상 중에 말씀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하시니라,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메시지자 여러분의 미션이라니까. 여러분 딱 만나면 미션을 어떤 방향으로 늘 줄 수 있어야 됩니까? 첫째,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 누림이죠. 그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유목사님이나 본부에서 메시지를, 그는 뭐 사도행전 1장 2장을 비켜가지를 않고 막 지금 한 3년 계속 그것만 하고 계셔요. 언제 시작했냐? 사도행전 계속 많이 했는데 언제부터 이제 오히려 1장만 잡고 계시냐?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목회 평생에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에브리데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 사도행전 1장 3장 3절 8절만 가지고 지금 메시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설교를 못해서 그러냐, 본문을 몰라서 그러냐, 왜 저러냐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그럼 얼마나 풍성하게 메시지를 하시냐고. 메시지, 성경 많이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요 딱 가지고요 메시지 전달해요. 그 메시지 중에 무엇을 누릴 거냐 나왔다면요, 이제는 어떤 메시지 줘야 됩니까? 너의 미션이 뭐냐? 미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부터 네가 왜 과거에 그런 시련과 아픔을 겪었느냐? 왜 그 부잣집에 태어났냐? 왜 그래 찌들게 가난한 사람 집에 태어났냐? 왜 어쩌다가 너는 아버지를 만났는데 술주정뱅이를 만났냐? 너는 왜 그런 이상한 사고를 당했냐? 그걸 모를 적에는 상처와 아픔인데요, 어느 날 메시지 딱 들어가는 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구나, 천명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천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나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 미션이 과거, 현재가 소명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소명은 뭐냐? 그러면 왜 너를 미국에 이민 보냈냐? 왜 너를 병들게 했겠냐? 왜 너를 교수 만들었겠냐? 왜 너를 사학과 만들고 간호사 만들고 의사를 만들었겠냐? 너 미션 감당해라고 주신 것이다. 그 찾아냅니다. 그 미션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영어로 보면 미션인데요. 사명. 그건 뭐니까 앞으로 미래에 그럼 너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메시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구든지 만나면 세 번째 뭐 줄 수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네가 있는 곳에서 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세 가지가 다른 말로 하면요. 제가 좀 이상하게 설명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복음, 전도,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앉아가 복음, 기도, 전도 이라면 너무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보링하게 하는 말이니까 그걸 안 지루하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복음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전도라는 미션을 어떻게 심어줄 것이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기도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각인시켜 줄 것인가 이것만 염두에 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아직은 의과대학 수준일 수 있지 과장 정도 수준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전문가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가지고 많은 사람을요 메시지를 많이 주는데요 바뀌지를 않습니다. 딱 세 가지 주면 됩니다. 복음, 전도, 기도. 그 사람에게 맞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뭡니까? 메시지가 있다면요. 세 번째는요. 진짜 방향 그리스도 누리는 게 있고요. 메시지 미션이 중요하다면요. 기도와 예배와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요?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됐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요엘서 성취된 건 오순절에 성취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는 자녀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취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강단 메시지가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게 미션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도제자는 그래서 방향 복음 집중하는 거요. 메시지.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날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래서 참된 누림을 해라. 참된 누림은 갈라디아 2장 20절. 다른 말로 나는 죽고 내가 죽어도 된다고 확신이 올 만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참된 누림을 해야 되죠. 착각 누림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기 아까 1장 6절 7절 내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착각 누림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적에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떡덩이가 되게 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귀의 메시지 속에 뭐가 들으냐. 이 떡이 있으면 인생 문제 해결될 줄 알거든요. 예수님이요 40일 금식하고 나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떡이 필요 없다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또 세상 거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가지면 될 것처럼 보지만 어차피 그게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 다윗은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을 잘해야 됩니다. 오직 속에 참 응답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자꾸요 내 걸 썼거든요. 몇 분의 몇이에요. 유일성의 응답 속에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면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자, 오늘은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10분 동안 자, 중직자가 뭐 해야 되는 것인지. 중직자는요, 많은 것을 뭐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잘해도 돼요.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래서 이번 메시지가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유 목사님 표현입니다. 돈은 아니지만, 돈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중직자가 그것과 관계된 일을 한다고는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하다 보면은 물질 가지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을 하다 보면 그거와 관계되어 있는 일인 거는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일과 관계 있는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가해요 장로가 식주인 역할을 했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단이 충만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배우에. 그렇기 때문에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신자들이 돈 잘 버리는 사람은요, 굉장히 돈 잘 버릴 수밖에 없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배우의 영적 흑암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중직자들은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요업을 보세요, 동방의 거부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쭉 하셔야 될 게요, 진짜 여러분이 내가 경제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록펠러 같은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경의 교회사에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영주들, 성주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무디 운동, 부스 운동, 웨슬레 운동, 이 배후에 전부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도왔기 때문에 경제인들이 다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게 선교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 기도만 본격적으로 해도 나머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잘하려고 하니까 복잡한데 내가 해야 될 기도 하나만 제대로 해버리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 설령 그 기도 못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한 가지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제목의 결단을 여기에 다 모아보세요. 한 가지만 제대로 집중하면요, 다른 응답들이요, 도미노처럼 서로 연결돼가 밀고 밀려가지고 응답이 온다. 영적인 악순환이 거듭될 적에도요, 다른 영적 문제가 도미노처럼 연결이 돼가 무너지지만 응답도요, 한번 오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연결이 돼가 응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잖아요. 아니 내가 못해도요, 그럼 못해도 된다 무책임해라는 말이 아니고 나의 중심은 꼭 하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까지 책임지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내가 중심을 진짜 담아, 말로만 끝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 중심을 다 담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유언으로 남길 수도 있고 가르침으로 남길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뭡니까? 정말로 내가 내는 11조로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만큼 나를 축복해 주시고 실제로 문화를 바꿀 만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주시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만한 경제정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RUTC 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렘넌트 살 만한 경제를 허락해 주시고, 이거 놓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대표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올라와 가지고요, 그냥 5줄 읽고 가시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 보니까 대표 기도할 때 보니까 이 주보에 있는 기도를 다 하시려니까요, 제가 이래 쭉 보니까 한 6분씩 8분씩 10분씩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교가 길기 때문에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제가 짧으면 여러분들보다 왜 길게 하냐 할 건데, 대표 기도는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가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기도는 평상시에요, 딱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셔도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깊게 보면요, 처음에는 이 말이 육신적인 말로 들리는데요, 때로는 부담되는 말도 들리는데요, 깊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요, 이게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크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먼저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헌금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교회 살리는 11조,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세계 선교,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 이 네 가지를 놓고요, 쫙 이 헌금을 놓고 기도를 쭉 하면서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 다른 말로 믿음의 거장, 이게요, 중직자가 받을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 믿음의 거장이 안 되고는요, 주의 일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영적 서밋이 되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장이 되어버리면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가이오 장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린 전도자입니다. 식주인이 될 만큼 복음 안에서 영적인 서밋이 돼버리니까 식주인이 될 만큼, 아니 쉽게 말하면 이 돈이라는 거, 경제라는 게요, 내가 피같이 버려난 돈을 말로 하자면 달라고 소리는 안 했지만은 시험 들려면 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쏟아지고 응답이 계속 누려지는 것이 체험되어지면요, 두렵지 않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었던 것은 헌금을 낸 게 아니고요, 자기는 응답을 받다가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뭐 놓고 기도하셔야 되느냐? 첫째는 영적 서밋, 4가지 헌금을 놓고 영적 서밋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복음 능력자,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어떤 사람은요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작은 일이요 3기업의 축복을,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냥 가죽 장사인 줄 알았는데 피장 시몬이 가죽 장사인데 전 세계 보고만 하는 선교 기업이었습니다. 어제 인터넷을 잠가보니까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이거를 내가 선교를 하는데 쉽지 않았대요. 선교 기업 하니까 우리는 두 번째 기업 선교한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요, 이분은 그래 할 형편은 못 되고요, 금요일 날 처음 들어오는 매일 첫날 고객에게 받은 거는 선교헌금으로 된다. 두 번째 그분이 뭡니까? 금요일 날 버리는 돈은 몽땅 모아가지고 선교헌금으로 낸다. 그게 처음엔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요, 지금까지 그걸 하고도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요 본격적으로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요 억지로 해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체험되어질 적에, 진짜 응답 올 적에, 진짜 확신 올 적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응답 주실 때 한번 맛을 보라니까. 그러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어진다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 쉽게 말하면요 자연적으로 지적 서밋이 되고, 지적 서밋이는 말은 전문성 내지 엘리트가 된다는 말이고, 경제적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서밋이 됐다는 말, DNA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 복음 능력 DNA가 각인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지고 세세무웅토로 지금 나타나신 바 됐다를 지게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겠다는 말이에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시겠다. 세세무웅토로 영광 돌릴 그 축복에 된 일에 여러분을 쓰시겠다.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신자가 말하는 그런 불신자 경제가 아니고 복음 경제, 선교 경제, 빛의 경제로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요 나옵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감당하실까 하는 걸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자식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자식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시린이 나왔잖아요.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 그래 가르쳤다고 할 적에는 자기가 못하니까 아들에게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록펠러 어머니가 왜 록펠러에 이렇게 가르쳤을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에게 도입한다면 그 록펠러 어머니 연세가 많아가지고 자기는 그거 못했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기도로 딱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거를 딱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야. 각인을 시킬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 두 번째요. 어쩌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오늘 반대로 이야기해. 록펠러 어머니가요, 그렇게 안 하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다면 록펠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안 되고 가난했다면 시험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목사님 돈 내라는 이야기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말. 그런데 록펠러 어머니가 그게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졌다. 그러면은 록펠러가 복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록펠러 어머니가 복된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응답이 내 대에는 안 나타나지만 내 아들 대, 내 손자 대에 나타난 거예요. 그거 응답은 언제 나타날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중요한 건 내가 진짜 그게 보이냐 말이야. 붙잡고 건성으로 하는 거 말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헌금을 내려고 기도했는데 방법이 보였는데 나는 안 되니까 이걸 우리 자녀에게,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요? 가문의 복, 자녀의 복 다 들어있었다. 보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4가지 헌금이라는 걸 놓고요, 딱 기도를 중직자가 기도해라는 말이 의미가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일어날 미래를 봤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셉이 다윗이 미래를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미리 성공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쪽으로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버렸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아예 자기가 있는 땅을 다 내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니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다비다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는 것을 다 조그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요, 세계보고만은 뭡니까? 기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월급쟁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만요, 이걸 어떻게 할 거다. 결단을 딱 이렇게. 록펠러 어머니가요, 교회 와서요, 딱 한 가지만 해라. 이 말을 또 잘못 알아들으면요, 또 설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닌데, 딱 한 가지만 해라. 운전도 하지 말고요, 주차위원도 하지 말고요, 식당봉, 이렇게 들어버린대. 그 말이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 해라 했는데, 영적 서밋, 교회 가서 절대 말하지 말라. 불평불만하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두 번째, 주의 일은 무조건 해라. 평신도로서 최고의 선교는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최고의 선교다. 내가 내는 11조로 교회가 움직이지고 미국이 살도록 만들어라. 이 기도만 계속해라. 이거 하기 위해서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라. 차를 타면은 차 타고 기도하고, 현장 가면 현장서 기도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런데 교회당 2,000개 넘게 지었습니다. 근데 2,000개 넘게 지은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요, 보험금까지 다 들어가지고 됐습니다. 대학도 여러분 알죠? 10개 넘게 세웠습니다. 실체적으로 기도를 해보시라.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자. 그러면 여러분이 뭡니까? 방법이 뭐냐? 한 가지에 집중하고, 한 가지 집중하다 보면 미래의 축복이 보이고, 세 번째는 방법이 보이는데요, 불신자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해야 돼요. 중직자가 불신자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 못하면요, 세상 방법 가지고 오면 교회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평신도 중심으로 전도기획하고 진행도 해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하면 강요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 체험해 보면요,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 버리면 굉장한 열매들이 맺어지면서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신 이 감람산, 갈보리, 감람산, 호렙산, 산, 뭐 여기에서요, 참 응답을 받았는데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신 은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까 뭡니까? 록펠러 보고 어머니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가서 말하지 말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여기 계신 분은 또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걸 잘 극복해야 되는 거는요, 세가족, 우리 교회 세가족은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른 교회 교인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내가 온체 만체 본체 만체 한다, 이런 데 시험 들은 분도 있고요. 두 번째 제일 많이 사실은 시험 들은 건 어느냐, 그건 주로 두 번째고,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주로 식당에서 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두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를 들면 우리 구건사님하고 임건사님이 이야기하면서요, 쭉 이야기하면서요, 예를 들면 우리 미래건사님에 대해서 나쁜 의도로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악의가 있어 그런 건 아닌데, 워낙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좀 이렇게 고쳤으면, 예를 들면 그 말을 했는데, 아무 없이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말이 딱 들을 적에는, 아, 내가 없으면 내한테 그 소리 하겠구나, 그렇게 딱 듣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이 100% 그 이야기였어요. 우리 교회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세가족이 오는 날만 조심. 그럴 리가 없어요. 부지불식간에 언제 그 말이 튀어나갈지 몰라.
아예 교회 오면 뭔 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친교가 좋으면서도 하지 말아라 할 적에는 친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친교하다 보면 방심이 돼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니 틀리고 맞고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새가족이들의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조건 그리스도 자랑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크구나. 니 큰 응답 받았구나. 그 다음에 나무 말을 할 적에도요. 절대로 나무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그분이 이런 응답을 받았고 그 사람이 설령 누가 모르고 부지불리하게 그 소리 하도록 받아들인 사람이 카운터 펀치를 날릴 적에 그래도 그분이 얼마나 은혜 받은 줄 아냐. 이런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벌써 실수를 하더라도요. 받아들인 사람이 팍 이렇게 돌려줘야 새가족이 보면서도 아,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요. 흘러가 버려. 흐름 따라. 그렇지 그렇지 하고 그 말을 흐름에 같이 쭉 따라가다 보면요. 연약한 사람, 새가족들이 더구나 렘넌트들은 또 여러분 아들, 딸이잖아요. 가출 안 해요. 딱 붙어 있는데요. 병들기 시작한다니까. 사사 믿음 병들고요. 믿음이 병들면 정신이 병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심한 우울증 와버린다니까. 그래서 늘 교회에서는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희망적인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속에서 서로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저도 이제 그걸 느꼈어요. 그 부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도 때로는 목사가 돼가지고도 이거 100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니까 한번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도 자제해야 되겠다. 이게 결국 내가 아무리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한다는 말 내가 조급해서 그런 거 아니냐. 다른 말 하나님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더 많지 않냐.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를 아시고요. 항상 교회에서는요.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그 다음에 미션 있는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나온 전 성도님들이 초대 교회의 중직자들이 누렸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누렸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 속에 업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정거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